이제 오늘 우리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은 뒤로 좀 미뤘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때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늘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 나가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들에 대해서도 독이 있는 짐승과 독이 없는 그런 짐승들, 그리고 또 물고기나 또 이 물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늘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모님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은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늘 우리가 먹어야 될 정한 식물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식물이 있음을 이미 레위기에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버섯이 많잖아요. 그런데 버섯 가운데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라고 배웠습니까? 벌써 여러분들도 교육을 했던 거죠. 받았고 아주 색깔이 찬란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것은 거의가 다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뱀, 혹시라도 비행기를 타도 혹시 이 비행기에 뱀이 있지 않는가, 공중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끔찍스러워하는 그 뱀도 얘들아,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묻게 되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로 머리가 세모난 거, 그건 독이 있다. 그리고 목을 곧이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독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나무들 가운데 이 순들, 오늘 나물 먹는 날이니까 이제 온나무에도 이렇게 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순들을 이게 나물인 줄 알고 다 먹고 결국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고생을 했던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구별해서 먹어야 될 것이죠. 또 여러분들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곤충들에 대해서도 독이 있는 곤충과 그렇지 아니한 곤충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셨더랬고, 또 물속에서 장난질 치다가 뭔가 아주 이렇게 돌을 들추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가재 같은 거. 그것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잡는 재미도 있고 또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먹는 재미도 괜찮은데 그것을 잘못 먹으면은 무슨 병이 걸려요?
그런 그 디스토마와 같은 이런 것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병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른 제사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식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서 11장 전반부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새라든지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나 곤충은 거의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또 잡기도 힘들고 잡아놓고 보게 되면 막상 먹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별로 언급하지 않겠고 이 짐승과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이 네 발 가진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이제 잡수셔야죠.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먹을 만한 생물은 3절에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무엇이 갈라져야 된다고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또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은 주로 다 무슨 짐승인가 하면은 굉장히 정결한 짐승이고 그리고 또 이 짐승들은 주로 이 초식을 하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식을 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는 늘 정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초식하는 동물들은 사나워요, 사납지 않아요? 아주 또 온순해. 그럴 뿐만 아니라 초식을 하니까는 먹고 배설하는 이 배설물에 대한 냄새도 그렇게 고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설물이나 또 방귀 냄새 어떻습니까? 너무 고약해 그거는.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나물 먹은 날 방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삼겹살 데이 때 잡수신 거 하고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것들은 다 초식이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온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무엇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김질은 하는데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사막을 지날 때에 이 사람들이 짐을 싣고 또는 이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에서 이 낙타처럼 인내심이 강하고 그리고 정말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짐승은 없어요. 말도 사실은 이 낙타를 당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낙타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막의 그 아주 모래바람을 잘 견디다 보니까는 그 낙타의 고기는 부드러울까요? 이게 질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말고기도 먹긴 하지만은 그 낙타의 그 봉우리는 물을 저장한 탱크가 아니라 그게 기름덩어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기름덩어리가 결국은 이 낙타로 하여금 이 사막을 지날 때 추위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열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제 끝까지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구력은 있지만은 이 낙타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고기는 너희들이 먹을 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이제 말과 같이 너희들이 너무 의지할 것이 못한다.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을 얻을 수 있게 되면은 말의 그 이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꾸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이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식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사나울 뿐만 아니라 이 육식동물들은 언제든지 그 고기를 이제 잡아먹다 보니까 그 사나운 그 짐승의 그러한 이제 성품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그래도 어떤 것들은 아주 싱싱한 고기를 잡아먹지만은 육식동물 가운데 이미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썩어져 가는 그것을 들추어 먹는 이런 짐승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먹은 뭐 늑대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살쾡이 같은 것들은 그 몸속에 우리 사람에게 파상군과 같은 좋지 못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광견병과 같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에 물리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식동물은 아예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낙타는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반이에요. 5절 시작.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사반은 이제 노구리과의 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였어요. 뭘 한다고요? 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이 사반은 이 굽이 없이 그냥 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구리는 아주 성격이 복잡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기는 온순한데 그런데 성품은 아주 고약해. 이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굽이 있으면은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저벅저벅 또그덕또그덕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굽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 저게 걸어올 때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냐? 아니면 나에게 잡아먹히러 오는 것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반과 같은 경우는 매우 성격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거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필요가 없다. 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도 굽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개나 고양이도 뭐 우리 가까이 두고 살지만은 걔네들 굉장히 복잡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지만은 언제 이게 또 이제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질지 이게 모른단 말이죠. 괜히 그거 잊어버렸다고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찾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붙여놓고들 이제 그러는데 그거 괜히 여러분 생각이지 걔네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굽이 없는 그러한 동물 가운데 제일 복잡한 동물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굽이 없지요? 이 살금살금 다가올 때에 정말 나의 친구냐 나의 원수냐 이게 구분이 사실은 안 된단 말이죠.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이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고기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노구리가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먹는 것이 깨끗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 깨끗지 아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제 부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습니다. 뭐 토끼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 새김질을 하지만은 뭐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정도는 먹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부정한 이제 짐승이다. 라고 손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긴 해요. 굽은 갈라져 있지만은 뭘 못해요? 새김질을 못해요. 이 돼지는 육식 동물입니까? 아니면은 초식 동물입니까? 잡식이야, 이거 잡식. 뭐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뭐 풀도 먹고 안 먹는 게 이게 왜 꿀꿀거리기만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 그죠? 3월 3일이나 이게 많이 팔리지. 그 다음에는 이게 3월 3일에 이게 팔린 게 뭐 삼겹살 데이라고 그것도 어린아이의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이 돼지 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어떤 어린아이가 3월 3일이니까는 삼겹살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축협의 어떤 분이 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쳤다라는 거예요. 야, 이날을 삼겹살 데이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렸다면서요, 삼겹살이. 예? 오늘 그 잡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이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입에도 대지 아니하고 저들의 음식에 넣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씀에 우리 주님이나 또 뭐 이제 사도들의 말씀 속에 이제 인용했던 짐승들로
말씀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에 비유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소를 좀 비유로 드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소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건드렸어요? 낙타. 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에서 개와 그리고 또 돼지 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라고 지정해 놓은 것들. 이런 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주지 말라 말이지. 예? 이것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성경의 인용도 우리 주님께서 아예 그거는 좋지 못한 것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번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역시 이 돼지 그래서 토하였던 걸 또 자기가 또 가서 그것을 또 집어 삼키는 것이 뭡니까? 개도 역시 마찬가지. 역시 개는 개야. 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주님이 언급할 때에 다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 정결한 초식동물, 온순한 동물들 그리고 정말 복잡하지 아니한 그런 성품을 가진 이와 같은 깨끗한 짐승들만을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한 물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물고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네 발 가진 짐승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제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질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고기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하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지느러미가 꼭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 그런데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짐승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책임지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오셨죠? 네, 그렇게 배워오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굽이 갈라진 것처럼 이 세상에 부정한 거라고서 이제 좀 갈라져서 우리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르침이니까. 또 그 다음에 어느 물고기에 있어도 비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늘 바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주석가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분이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책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물고기에 대한 언급을 이제 다루고 이 부정한 식물과 그리고 정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구분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있지 않냐 말이지. 이제 그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이제 물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기준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에 10절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다 깨끗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플랭크톤만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가요. 물고기도 육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운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느러미도 없고 그리고 비늘도 없이 사는 진흙볼에 들어가서 이건 뭐가 있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장어. 그런 것들 말이죠. 이게 다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정력에 좋고 기름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것. 순간적으로 그걸 먹게 되면 힘이 불끈 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들 한 번씩은 잡술만 한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것이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패류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조개나 또는 뭐 여러분들 해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육지나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것을 다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부식시켜가지고는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개라든지 이 해삼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몸에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가 그런 몸을 지니기까지는 뭘 먹었느냐? 쓰레기를. 사람 죽은 것도 먹고 뭐 짐승 죽은 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있는 곳에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 갯벌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거기에 사는. 근데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이제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 거의가 다 등푸른 생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많다 그래요? 오메가3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잡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건강에도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서에 이 율법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먹으면서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들은 이방인들이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선을 완전히 그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생긴 것부터가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혐오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자, 거기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 중에서 또는 물고기 중에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곤충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나운 이제 뭐 독수리라든지 다 육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정한 이런 새들 하나님 먹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곤충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이방인이 먹고 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해 주신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뭐냐? 단지 우리의 생활에, 식생활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먹게 해 주신 것인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짐승들을 처음으로 구분한 부분이 노아의 방주에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싫게 할 때에 부정한 것들보다는 정결한 것들을 많이 더 그곳에 싫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정결한 음식, 이 짐승들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석이 다 의미가, 우리의 궁금한 것이 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런데 이것이 전혀 뜻밖의 한 번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여기저기 부흥에 인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욥바에서 이제 그 가죽을 만지는 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점심시간이 되어 오는데 굉장히 시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점심은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보재기에 쌓여서 내려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가증한 것들. 즉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들이 보재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봤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으라. 그럼 베드로가 나는 율법에서 배우기를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데도 전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 잡아먹으라는데도 3번이나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 다음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렇게 올려가고 난 다음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누구의 집에서 온 거예요? 누구의 집에 손님이 왔죠? 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우리 이제 환상을 보고 선생님을 모셔다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선생님 모시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 부정한 것 먹고 미꾸라지, 그리고 또 좋다고 하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으면서,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또 더럽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추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먹는 이방인들이 이 예수에게로 나오고 예수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저 넓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로 저들이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루셨는데 이제 이 선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음식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입맛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의 음식이 문화이거든. 예?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국경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음식, 이방인의 문화는 지배하는 문화이고 그리고 즐기는 향락의 문화이고 그리고 정말 더러운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는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문화가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여러분 바닷물이 강물을 짜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구 둑을 쌓아놓잖아요. 하구에 둑을 쌓아가지고 그걸 막아놔야지. 이게 막아놓지 않게 되면은 짠물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모든 농사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이 하구둑과 같은, 하구원과 같은 것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이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식이라고 하는 하구원의 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지켰더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은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구의 둑을 허물고 이제는 이방인과 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의 날이 선포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의 하구둑과 같이, 하구원과 같이 구분해 놓으셨던 하나의 임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 삶과 신앙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왔던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번제물로, 그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그분을 이제는 속죄의 제물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고 받으시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면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갔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문화도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뭔가 하면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제는 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을 놓고 자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먹고 그리고 또 그것들로 이제 이와 같이 굉장히 향락적이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 하구의 둑을 허물 것이냐 여전히 놓아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총회에서 내 의견에는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것은 편지하는 게 좋겠다. 네 가지 금지 조항은 이방인들이 뭐 이제 음식을 먹는다 못 먹는다 이거 가지고 우리들 얘기하지 말고 네 가지 우상에게 드렸던 것은 먹지 말도록 이렇게 가르치자. 그리고 또 더러운 이제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게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걔도 여러분들 어떻게 죽여야 맛있습니까? 이게 목매어 죽여야. 박 집사님 때문에 내 보신탕도 못 먹고 죽가시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죽인 것과 그다음에 이 피, 또 뭐 피를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건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름하고 피는 그랬는데 이거 먹는 것은 금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 네 가지 정도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제 이방인이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거 다 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이 네 가지만 우리가 금하도록 이방인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거 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죠? 다 했어요. 그랬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즉 교회에 예로부터 이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 이 율법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총회에서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 부정과 정결한 것의 경계가 이제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 식생활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어요. 잡수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정결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정결한 짐승들 또 이제 채식을 하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늘이 있어서 정결하게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그 짐승들, 그 물고기들을 잡수시면서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영양실조가 되거나 그리고 병이 들거나 또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음식에 있어서도 늘 구별된 거룩한 식생활들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문화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정결해야 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